문을 깊이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 기사 모든 역사를 다 행한 걸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며 1절에 보면 직임과, 이게 직임은 책임입니다. 책임과 직무하는 거죠. 직임과 법도와 규례, 규칙이죠. 또 규례와 판결과 재판, 원어는 미시파트지만은 법령, 또 명령, 이런 것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지도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시면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큰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엄과 징계와 이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킨 일이다. 여러분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건 중에 바로를 굴복시킨 일입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잡아두기 위하여 별별 수단을 다 동원했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정한 때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비끄러매고 별짓을 다 했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때가 오니까 이 백성을 구출할 때에 바로를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9가지 재앙으로 대립이 되고 막상막하에 이적기사에 난립이 있었으나 10번째 재앙에 와서는 장자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의 피를 뿌리고, 이게 출애굽기 12장 29절 이하에 있습니다. 양의 피를 뿌리고 이제 장자를 싹 죽이는 때에 문인방과 설주에 피가 있는 백성들에게는 장자 죽이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때 온 나라에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 내릴 때에 바로가 혼비백산합니다. 너희 백성 빨리 데리고 나가거라. 이 백성을 끌고 나가게 해놓고 하나님이 바로왕과 모든 군대와 병거를 유인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바로와 애국 군대들을 말과 병거를 유인하여 거신 홍해바다에 뒤집어 엎어버려서 침몰시키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하던 그 바로왕과 그 신하들을 양의 피로 해방시키고 고향 가게 해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저 지도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마음에 격동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니까 모든 생산 기업체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체포해서 오려고 그런 격동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아가게 합니다. 어디를 유인합니까? 홍해를 유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험한 바닷길이라도 육로를 내게 하고 이 백성을 건너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지만은 애굽 왕과 애굽 군대들은 멸망의 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게 난 다음에 애굽 군대가 그 홍해에 깊이 들어왔을 때에 물이 합창이 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싹 죽여버렸습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본문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고 있었지만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너희가 직접 본 너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길이 여러분 만만치를 않습니다. 광야의 어려움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제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지만은 험난한 광야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생활하던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사막의 불뱀과 정갈이 괴롭히는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몰아붙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 백성들을 가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만 보고 살으라고 하는 명령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불뱀이 물지요, 정갈이 쏘지요, 낮에는 머리가 익을 정도로 뜨겁지요, 밤에는 추워서 떨 정도지요. 이걸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놓고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오늘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다 체험했다.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기 또 거론했습니다. 이거는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이죠. 12사람의 정탐꾼을 신실하고 건장하고 정말로 믿음직스러운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는데, 갔다가 돌아와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냥 너희들만 보살펴주고 지켜주었지만은 지도자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불별하게 내린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들이 갔다 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전부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할 때에 하나님이 노발대발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너희가 왔는데, 이 땅을 목적하고 너희가 왔는데 그 땅 들어가기 싫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면, 들어가기 싫어하는 자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는 이 사람들을 바로 가나안을 보내지 말고 38년을 돕니다. 왜?
이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때 누가 반란을 일으키느냐면은 모세의 사촌입니다. 척간입니다. 모세의 사촌 고라가 핵심 인물이 되고, 주동자, 여기에 주동자가 누구였냐고 하면 봐보십시오. 여기에 주동자가, 여기 고라는 빠졌습니다만 르우벤의 자손 12지파 중에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지요. 르우벤의 그 아들들 중에, 자손 중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요게 민수기 16장입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에게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을 주고 반석에 물을 줬지만은 내가 세운 지도자를 너희가 신뢰하지 않고 반항을 하니까 싹, 이거는 불순종하다가 대적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다가 죽게 되고요.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대적하고, 여러분 이래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38년 동안 광야길을 헤맨다. 딱 그러니까 누가 딱 반란한 일이냐면요, 고라가 모세 사촌이라 그랬죠. 자, 이 드단과 그 다음에 다단과 엘리압이 저 모세 아론이 늙어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를 돌리니까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밀어내고 우리가 인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백성들이 가만히 들이 어느 말이 옳습니까? 모세에 따라 38년을 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모세 사촌이 몇몇 사람 주동자를 세우고 우리는 바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만 백성들의 마음이 모세 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만 반란군의 마음에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가나안을 불순종하는 자를 다 죽여버리려고 38을 돌리는데 너희가 어떻게 가나안 다시 들어가? 너희 마음대로 들어가? 고라와 다단과 여기에 주동자들은 가족들까지, 이런 가족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가족까지, 재산까지, 동물까지 몽땅 땅이 입을 벌려서 그대로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족장 250명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모세 저널건이 따라가다가 38년 이 험난한 길을 어떻게 돌아다니겠느냐, 이 고라 말이 옳은 것 같아. 여기 아비람 말이 옳은 것 같아. 드단 말이 옳은 것 같아. 마음속으로 은근히 이쪽을 지원한 사람, 병이 들어서 얼마나 죽었느냐면요, 14,000명이, 이 사람들은 마음에 은근히 아이고 모세 따라가다가는 결단 나겠다, 어떻게 38년을 또 돌아, 이 고라 말이 오라, 이 드단 말이 오라, 아비란 말이 오라, 이 사람들하고 합치면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겠구나, 요런 마음을 가진 사람 14,000명을 그 자리에서 병들어 죽여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입니까? 바로를 굴복시킨 일, 홍해를 갈른 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들어보내려고 정탐 갔다가 와서 그 땅은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아낙 자손은 어떻게 장성하고 용산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우리가 거기서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이 전부 그 소리 다 기억했습니다. 그래, 광야에 죽여주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어? 너가 싫으면 내가 광야에 다시 돌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제 다시 백해서 광야길을 헤매게 합니다. 여러분, 기가 찰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는 하지 않고 모세가 이제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고 못 들어가고 다시 광야길을 돌아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행동 개시를 하겠다고 할 때에 이건 가만 내버려 뒀다가는 안 되겠어. 이것들 손 좀 봐줘야 되겠어. 여러분, 그 주동자 식구들이 몽땅 재산까지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소동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도 아니고 여러 가정이, 주동자 가정이 땅이 딱 갈라져 가지고 몽땅 땅 속에 들어가 땅이 합창돼 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족장들 250명 태워버리고, 그리고 또 죽을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고,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자기들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다시 모세가 이 안 죽은 사람들을 이끌고 38년을 돌면서 입을 투들인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20세 이상 입을 투들인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조심을 참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만 하고요, 은혜로운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모세가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투들인 말대로 지금 내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세운 모세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끌고 못 가는 줄 알고 너희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16장 이하에 쭉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4장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참 고마운 것은 요수와 갈렙은 그 땅을 바로 바라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조 대표 두 정의는 살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나머지는 싹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면요 정신 이상이 옵니다. 서서히 38년 동안 그 입을 투들인 자들 싹 제거해버리고, 주동자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요. 오늘 이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목도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신 역사를 보았다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보았다면 너희는 순종하는 길이 최고의 사는 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으로 보고 불순종하면 큰일 난다 이제. 그래서 목도한다는 말은 7절에 목도한다는 말은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여호와께 하신 이 일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이적 기사를 베풀고 살려주고 원수는 죽이고 해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때는 무섭게 징벌을 내리는 것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오늘 이것은 남의 입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이 사건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희가 보았다면은 이제는 그 분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보다 너희가 순종하고 보고 이 길을 가면은, 순종하면은 엄청난 복을 주겠다. 엄청난 복을 주겠다. 오늘 여러분 2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래 놓고 또 여러분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서리라.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고도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봤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징벌 내리는 걸 너희가 봤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다가 당하는 건 너희가 봤지? 절대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이제 안 그래야 그 나라 간다.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똑똑히 너희가 목도한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라. 그대로 하면 너희가 하늘의 복을 풍성히 내려줄 텐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절대 변하지 않고 역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짓밟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가 오니까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켰습니다. 가나안 진군할 때에 파란만장한 세월을 40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모질게 짓밟힌지 아십니까? 일제 36년 동안 피눈물 나는 짓밟힘을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발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한순간에 굴복시킵니다. 딱 포탄 2개에 굴복을 시키고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외놈의 그 군합발에 짓밟히고 창금에 짓밟히고 다시 해방됐는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출생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출생이 되고 2년 만에 저 못된 김일성이가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상잔의 전쟁으로 강산은 피바다가 되고 이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되었습니다. 극동아시아에 움직여지는 정세를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반드시 이 나라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역사에 이바지할 나라입니다. 본문 12절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우리 위에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말로 70년이 되고 나니까요 아주 정신없이 세상 돌아갑니다. 세계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일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좌파가 성하든지 우파가 망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대로 일어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 위에 있을 줄 압니다. 좌파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요, 정말로 자기들의 세상에 오는 것 같고, 이제는 자기들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은 나라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라가 다 말아먹고 있는, 이렇게 되든 어째 되든 간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요, 이제 스가랴 1장대로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보살필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고 역사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